6월입니다. 빠른 세월 속에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또 처음 뵈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희 그 CMC가 짧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교제하냐면 넓은 데 가운데 나와서 통성명하시고 인사하시고 또 한 주 잘 지냈나 이런 끝나고 제가 식사하면서 함께 긴 시간 교제하지만은 짧은 시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 나오시고 독일 갔다 온 우리 자연주민 분들도 인사해 주시고 가운데 나오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고 자기 이름도 대시고 네, 아쉽지만 이렇게 짧게 교제하시고 끝나고 저희가 식사하시면서 다시 길게 교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혹시 happen to be the first time for you? then 우리가 요쪽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앞자리가 새로 오신 분들 저희가 뜨겁게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딴 데 가시면 잘 대접 못 받고요. 요로 모이셔야지 확실하게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고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올라오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우리 오정 형제께서, 오정 형제는 저랑 CMC 동기거든요. 6월 첫 주에 제가 다운타운에서 모임했는데 오늘이 첫 돌 되는 날입니다. 딱 1년 됐어요. 그래서 참 빠른 어떻게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큰 복을 받고 지금도 해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받으신 주보 보시면서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여름 수련회 저희 CMC는 업타운 다운타운 투 컨그리게이션이 있는데 업타운 다운타운이 합쳐서 8월 24, 5, 6,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로 저희가 수련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련회 관련된 문의는 우리 황상진 형제님께 해주시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등록도 받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다이어리에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죠. 저희가 그동안에 쭉 저희 교회 살림을 어떻게 됐나 지난 우리 6개월간 옵저버 하면서 새로 새해 예산을 잡고 뭐 그랬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그런 모임이 이번 일요일,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내일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오시면 교회 살림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1년 예산 승인과 또 의견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름 단기 선교 거기 나와 있듯이 뉴멕시코주 나바호 6월 2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한국 공항 전도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연자매님 찬양 인도하신 자연자매님께 선교에 관련된 것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이번 금요일 아니고 다음 금요일이죠. 여기 장소가 이 콘서트와 어떤 콘서트가 동일한 겁니까? 그러면 two concerts? Same time? 와우. 아바타를 하나. 업타운도 동시에 선교 복음을 위한 또 이웃교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는 Summer Jazz in Jesus라고 여기 어디서 하죠? 저희는 장소는 여기 이 자리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Imagine Jazz is performed here. 또 저희 컨그레이션에 재즈 하시는 기타리스트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되고요. 친구들 다 모시고 오시고 Summer Night with Jazz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하시고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밑에 교인 동정 보시면은 그동안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김화길 형제님, 아마 김용웅 형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예주에게로 돌아가는 섭섭한 것보다 시원한 게 더 많겠죠.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동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따가 또 좀 farewell 말씀 좀 나눠주시고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 조지아에서 시작하시고 또 NYU에 오셔갖고 지금 포닥찬 마치시고 돌아갑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최성경 자매님 일반적으로 등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라고요. 저희 가족이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형제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혹시 이거 읽기 위해서? 제가 읽을까요? 다음 주에 용천이 형. 용천 형제랑 바꿨군요. 재지 말고 빨리 나왔습니다. 주보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죠.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멋진 바리톤 목소리로 용천 형제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많습니다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오늘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마가 누가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을 성경이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8장에 기록되어 있던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자세히 보았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계를 다스리고 spiritual world, even spiritual world is under his control. 그 다음에 질병과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보았었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의미 있다기보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fundamental question을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이 자가 누군가? Who is this on the earth?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죠.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슨 교양이나 문화적 관심을 끄는 강연을 듣듯이 탈장 끼고 말씀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줄곧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당신들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죠.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임명받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에 대한 마무리 코멘트로 분봉왕 헤롯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었죠. 제자들의 활동하는 결과로 인해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헤롯 왕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9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시면 누가복음 9장 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헤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Who is this? By many other people. And who do you say I am? Even by Jesus Christ. 그 질문과 질문 사이에 끼인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는 그런 추측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제자들을 이 일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좀 다른 계획, 특별한 생각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 놓고 너희는 못하지 나는 한다 라고 무슨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높은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자들보다 내가 더 괜찮고 내가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선생은 이미 수준과 자격을 잃은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처음 10절을 보면 지난 시간 단기 선교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선교 보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사다라는 고을로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본문 누가복음에는 왜 그렇게 데리고 왔는 설명이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조금 설명이 있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선교를 갔다 와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쳤는데 몸과 마음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좀 가서 쉬어라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안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있는 해변 쪽, 그 호수가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움직이니까 야 예수님 떠나신다 그러고 배가 없는 사람이 도보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는 거 거기. 사람을 달고 다니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인기 짱인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사역도 좋지만 사람이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아마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것을 좀 해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좀 쉬라고 시간도 내주고 그래도 사람이 몰려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좀 사람이 몰려오면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들어가서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사. He welcomed them. 참 제자들의 마음 모르는 건지 근데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그때 계셔야 확실하게 주님께 한마디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지만 제자들이 겉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스승에 대해서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싫은 내색 전혀 안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영접가서 웰컴하고 영접했대요. 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도 뭐 홀릭이신지 어쨌든 브레이크 시간 없이 사역이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하는 사이에 해가 저무는 거예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니 해가 저물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자신도 쉬지 못하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만이 커지지 않겠어요? 정말 완전 배고프고 피곤하다. 완전 조용하네.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오늘 많이 안 덥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뭐를 먹지? 날은 저무는데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오늘따라 예수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아픈 사람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종일 하고 있는 가운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지. 보통 이런 말은 누가 합니까? 제자들 중에. 주로 배 선생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12절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날이 저물어 가면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래. 단체로 나오는 단체로. 제자들이 나와. 혹은 사도들이 나와. 혹은 그들이 나와. 이렇게 쓰지 않고 성경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The 12 came and said to him. 아주 정확히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2제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네모칸을 쳐놨는데 12절 무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또 올바른 판단이고 필요한 제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뒤에 이 사람들 빨리 보내고 우리도 좀 쉬고 싶다 이렇게 sounds like that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껏 제자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 오셨죠.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는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요? 그저 상식선에 머무는 제안을 한 제자들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바로 며칠 전 풍랑을 만나서 당황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야단쳤죠.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faith? 오늘 본문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사람도 한마디 듣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3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의외의 말을 듣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상식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느 때 내가 나서야 하고 어느 때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리소스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지도 못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을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인데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특별히 이들이 보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의 incapability, powerlessness, 무능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외딴 동네에 성인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동네에 맥도날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우리 황시정제 시켜갖고 딱 적어서 오다를 받아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런 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돈도 없습니다. 먹일 능력이 안 됩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던 예수께서는 당장 말 한마디에 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물론. 쾌한 눈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충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요? 지난번 선교 갔을 때 예수께서 했던 그 인스트럭션을 기억하십니까? 먹을 거나 지갑이나 지팡이나 자동차나 두보로서 가져가지 마라. 그때 왜 그런 엄청난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했는가? 그때 이 명령은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프로비전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순종해보고 나가지 않아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명령에 적어도 순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you never see what you have.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줘라.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이런 명령을 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으로는 이걸 못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50명씩 앉히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상상해 보십시다. 이거 무리가 앉아있고 무리가 이렇게 있고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위치가 12제자는. 글쎄 그 캔디데이트는 이 뒤에 서 있다. 첫 번째 1번 조폭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이 앞자리 이렇게 12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옆에 혹시 예수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없냐? 경호원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뒤에 우리 승려정제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한 가지 제일 가능성이 없는 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50명씩 앉히려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50명씩 앉혀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 전에 안 했던 것은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000명을 50명씩 하면 몇 그룹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5,000명 50명씩 하면은 몇 그룹? 제일 똑똑한 장재현장의 계산. 100개 나오면 100개? 12제자면 몇 그룹씩 가서 지시를 좀 해야 되겠어. 한 9개 내지 10개. 발이 빠른 자는 11개까지도 갈 수 있겠죠. 10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서 좀 앉아보세요. 좀 앉으시라니까요. 50명씩 한번 모아보세요. 50명씩. 그리고 가서 여기 지시하겠죠. 자, 이제 50명. 그리고 대충 이렇게 쉬어보겠고요. 남자는 5,000명이지 애들, 여자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럼 가장을 중심으로 50명이면 애들까지 붙어서 한 100명씩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됐고요. 자, 여기도 한 50명 앉으세요. 그리고 돌아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질문했겠다. 아니, 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 앉히는 거예요? 우리 분방 공부합니까? 아니면 정말 완전 배고파요. 먹을 거를 좀 주는 건가요?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그런 질문을 나오면, 성경 공부는 아니고요. 먹을 거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앉아보세요. 일단 한번 앉아보세요. 앉으라니까.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죠. 주님께서 어쩌려고 그러지? 우리 손에 줄 것도 없고. 이들은 엄청 기대하고 배고프다는데. 오늘 완전 굴욕당하는 거 아닌가? 오늘 사건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선했죠. 9장 1절을 보면 귀신을 쫓고 번겨쓰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미션을 훌륭하게 해내고 보고까지 끝냈습니다.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않은 another mission을 주는 겁니다. 무슨 미션?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히고 정렬시키면서 본 것은 이들의 좀 더 원초적인 필요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칭하기에 손색이 없죠. 말하자면 science ministry. We may call it. 반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들을 먹이는 것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죠. 이들을 먹이는 것도 that's your mission. 제자들은 이것을 군중 안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말씀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리모컨 컨트롤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선교센터 짓고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러 돌아다니셨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오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잠깐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같은 본문을 기록한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 마음, workaholic, not out of his workaholism, but out of his
compassion and sympathy and love and care.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자들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죠? 문제는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은 직접 보고 알았는데 자신들이 이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무능한 현실인 거죠. 이런 딜레마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어쩌라고요? 현실이 이런데 어쩌라고요? 그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다 앉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받아서. 여기 보시면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crowd.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하는 그 명령을 자기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떡 2개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많아지는가 이거 보고 디베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뿅 나눠줄 때 커지는지 먹으려고 할 때 꼭 커지는 건지 언제 커지는 거냐? 그 히라보 동사의 도움을 좀 받으면 여기 동사 몇 개가 나오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이 두 동사는 pas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which means happened once, one single action. 근데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그 주어는 give는 continuous tense를 쓰고 있습니다. which means continue to give them.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multiply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아온 거를 그냥 받아 먹는 거고요. 다 나눠주고 50명, 100명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keep giving them. giving them. 그러면 광주에 하나 받아갖고 또 가서 나눠주고 또 오면 keep giving them. 예수님의 손을 거칠 때 떡이 계속 나옵니다. That's what the disciples saw with their eyes.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딜리버리로 섬기는 겁니다. 배달부가 되는 거죠. 신실하게 딜리버리로 섬기려면 부지런히 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배달부로 살 수는 있습니다. 배달부로 살려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분께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주로 거기서 자주 노는 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노는 분들이 나와서 놀더라고요. 저는 놀진 않고 이제 보는 눈팅족인데 그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마다 좀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유홍 형제께서 이제 잘 놓으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북에서 특별히 유 형제의 성향을 하나 소개한다면 좋은 그 인용글을 많이 올립니다. 뭐 별 수 건 없고요. 10개 올리면 한두 개 정도. 한 2할 정도. 일본에 간 이대호 선수가 3할이 안 됩니다. 2할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오늘인가 어쩌녁인가 쓸만한 거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Respect people who find time for you in their busy schedule. But love those who never look at their schedule when you need them. 번역하면 Respect people who find time for you in their busy schedule. 분주한 중에 여러분께 시간을 내주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Love people who never look at their schedule when you need them.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 스케줄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달려오는 분들은 사랑해 주십시오. 엄청난 댓글과 엄청난 라이크. 1000대 이상 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와, 글 좋다. 바빠고 이제 라이크 못 주셨는데 제가 라이크를 못했어요. 근데 왜 라이크가 많을까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글에 왜 라이크가 많을까? 게다가 댓글까지 너무 좋아, 뭐 그래서 love it, 뭐 엄청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있고 내가 그런 분과 만난다면 자신이 특별히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쁘고 스케줄이 빽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면 만나줄 수 있는 사람. 와, I love it. I love to be loved. 이런 분들이 참 희귀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모두 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왜 라이크가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보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쉽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 남의 필요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내 스케줄을 쳐다보지도 않고 갈 수 있을까? That requires my sacrifice. 내가 시간이 없는데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고 시간을 내주고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다른 이들의 힘겨워하는 것이 눈에 밟혀서 내가 있는 것마저 내어주고. 제일 편한 방법은 그저 나 하나 잘 챙기는 겁니다. 편합니다. 제자들 멋있는 미션 했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저 사람들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나 엄청난 미션하고 돌아왔으니까 저 사람들 좀 보내줘.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몇 절만 읽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몇 절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다니셨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서 그냥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예언하고 말씀 전하고 붕해하고 세미나 다니고 그러다가 죽으면 나 I'm fine. I'm going to heaven. 그래서 예수님과 하면 좋겠다. But 24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그냥 사역만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남아있기로 했다는 거죠. 이유는 다른 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는지 모릅니다.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도했던 이 제자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 빨리 보내줘 라고 같은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같은 입에서. 사역과 사람이 구분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 교회 재정과 예산에 관해서 회의를 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적자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게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돈이 한참 많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숫자를 해놓고 페이지 몇 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week after week 하면 할수록 적자는 불어납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살림을 하면 매년 빚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펠로십 하는 책사하고 우리 렌트비 내고 또 우리 선교 갈 때 좀 도와주고 수련회 할 때 여러분들 서비스를 좀 해주고 이런 거를 여태까지 형들 그대로 하면 내년에 1만 몇천 불 적자야. 간단히 얘기하면 뱅크럽 상황인 거죠. 회사로 치자면 파산 신고하고 집기 팔고 문 닫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갈 곳 없이 헤매는 군중들을 버선발로 맞이해서 나가시고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이 머리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줘라. 적자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누었다시피 주님께 부지런히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다 보내세요. 그냥 문 닫으면 간단하죠. 다 집에 보내시고 그냥 문 닫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죠. 오늘 말씀에 네가 가서 먹여라.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장부로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는 겁니다. 가서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로 살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17절이 왜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왜 또 12바구니일까? 아마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50명씩 앉혀서 떡을 나눠줄 때 떡과 피쉬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들고 다닐 거 없어요? 여러분 빵을 손에 어떻게 50명씩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손으로 빨리빨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그때 광주리를 하나씩 얻어서 계속 딜리버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나중에 모아서 12바구니가 됐다기보다 들고 다닌 거에 다 모으니까 12바구니야. 왜 12개? 제자가 12개니까. 그 사람이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남은 거를 다 들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남은 거를 한 광줄이 들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왜
귀한 음식 주는데 처먹고 남기기 왜 남겨? 힘들어 죽겠는데. 못 먹어 죽겠네, 이제 정말. 컴플레인 했을까요? 아니면 군중들이 배가 산만해져서 배가 불러서 먹고 남을 때까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지 않겠어요? 한광주리씩 들고 예수께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쳐다보면서 자기 거 한번 보고 사람 보고 윙크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베드로 같으면 아마 엄지를 그 야릇한 깊은 미소와 함께 그걸 들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골프를 제가 뭐 거의 안 칩니다만 쳐본 경험이 있어서 한 50번 날리면, 티샷 50개 날리면 한두 개, 확률이 되게 낮죠. 한두 개, 손맛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맞았을 때. 제대로 맞으면 힘들이지 않고 공도 멀리 갑니다. 소리도 깡 하고 나오죠. 낚시를 할 때 월척을 하면 손맛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커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자도 손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나누어 주고도 남아서 들고 들어오는 광주리의 묵직함, 그 손맛을 Have you ever experienced? 이것은 나누어 주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격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사실은 오늘 기적에 대한 설명이 끝까지 70몇 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 하나로 끝나지 않죠. 기적은 사실은 펑션스에서 포인터.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먹었던 떡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포인트하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 당시 이들이 기적을 통해서 포인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자들에게 우리 것을 나눠줘서 먹임으로써 그리스도를 포인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셔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이 기적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 What happened to them? 6장 66절 한번 보실까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5,000명이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배고파서 5,000명을 먹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한 끼 잘 얻어먹은 것으로 끝나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그거 받아먹고 많은 타임스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는 것은 제자로 남아서 계속 그로부터 받아서 나눠주는 은혜의 배달자로 살아갈 것인가. That is the challenge.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오히려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humble 가난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편하실 텐데 저희를 통해서 하는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누구신지, 저희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저희 스스로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함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 나누어 주어도 또 남김이 있는 그런 광주리의 묵직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